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세 가지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명령일까요?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시편의 저자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릴 때는 그냥 명령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내 안에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불어넣으신 내 영이 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에게 다시 한번 우리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눈 감고 명령을 해볼까요? 또 두 손도 가슴에 올려보시고서 한번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영을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명령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네, 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명령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항상은 항상이죠. 언제나 라는 뜻이고요. 기뻐하라 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카이로라고 합니다. 카이로라고 하는데 여기 명사형이 카라입니다. 근데 카라라는 명사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밌게 놀 때 느끼는 기쁨, 맛있는 걸 먹을 때 느끼는 기쁨, 사람을 반갑게 만났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들, 성경에서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는, 그럴 때 기쁘다는 표현을 할 때는 여기는 카이로나 카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카라라는 단어는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종말론적인 게 무엇인가? 이것은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때를 바라보면서 제가 미리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이미 사탄은 졌어요. 예수님께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적행에 가둬버리십니다. 천년왕국이 임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인 되셨고 또 승리하시고 사망도 이기시고 마귀도 무찔러 버리시고, 마귀는 졸개지요, 그 사탄까지 완전히 무찔러 버리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를 얻으신다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기 때문에 이것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 맞이할 것입니다. 그 세마포 옷은 하얀색 옷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받는 그런 상급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상도 받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최후 운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죠. 여러 가지 영적으로 건강에 대해서나 재정에 대해서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우리 부부의 관계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어려운 일 가운데 있습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가만히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속이 막 썩어 문드러져지는 것 같고 힘들고 불편하고 괜히 우울해지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기뻐하라 라는 얘기는 그런 상황을 보고 기뻐하라 슬퍼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그 미래, 내가 받을 상을 바라보며 그때 미리 바라보면서 미리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내가 상 받을 거라고, 결국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이걸 미리 바라보며 지금 상황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 내용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런 타협을 주어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제한사항이 아니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 이런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는요, 그냥 SSKK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하신 그 내용 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뻐하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내 마음 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기쁨의 표현은요, 또 다른 신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는 내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보통 우리가 기뻐하는 거는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기뻐하라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내용은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나한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희는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쉬지 말고, 이건 중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쉬지 말고 중단 없이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라라는 내용은, 이 단어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스라는 단어하고 오마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이 프로스라는 내용은 누구누구를 향해서, 누구누구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누구 앞에서, 그 다음 나오는 요코마이는 기도하다, 간청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기도하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확실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하죠, 간청하죠, 부탁하죠. 그런데 우린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막 좀 조르고 있습니까? 이것 좀 해달라고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 또 TV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집 뒤에 나가셔가지고 이 그릇에다가 정한수를 써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달도 될 수 있고 뭐 천지신명도 나오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때를 보면 뚜렷한 그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그냥 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정말 내가 예수님 믿어도 빌고 빌 때,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십니까? 누구한테 비십니까? 어쩜 나 자신 아니세요?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때로는 내 주변에 정말 도와줄 만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아니면 누구를 도와줄 수 없다면 그냥 방향이 없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나요? 기도하라는 단어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분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분명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분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 분명히 고백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방향이. 여러분 대충 아무데나 보시면 안 돼요. 대충 아무데나 보시면 안 돼요. 뚜렷하게 그 방향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 뜻입니다. 가끔 저희는 저희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게 또 우상이에요. 하나님 이 우상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향해서 정확히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기 범사에 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는 보통 범사, 이게 모든 일을 말하는 거구나, 그냥 모든 일을 하나로 모은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로 퉁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일어나야죠, 뭐 양치를 해야죠, 세수해야죠, 밥 먹어야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딱 한마디로 퉁쳐질 수 있어요. 오늘 있었던 일, 그래 버리면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 많은 것들이 하나에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할 때 우리는 오늘 있었던 일 전부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퉁 쳐버릴 수 있어요, 한 가지 표현으로. 그런데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편하지만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데핀 거, 그거 마신 거, 그리고 이빨 닦은 거, 그 다음에 얼굴 씻고 이빨 닦고 머리 빗고 이 모든 것 하나하나, 그리고 출근하고 직장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세부적으로 하고, 점심 먹고 누가 만나 무슨 말을 하고, 그 다음 퇴근해서 뭐 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모든 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고 지금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세밀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전체를 보고 너희 백향목교회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머리카락까지 세우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할 때 이 범사라는 단어는 모든 걸 포괄하는 하나의 퉁치는 단어, 오늘 있었던 일, 이게 아니라 아침부터 있었던 그 모든 한 가지 개별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면 어떤 일들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게 있고요, 우리 화나게 하는 거 있고, 또 전문용어로 삐지게 하는 그런 용어들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또 굉장히 좋은 것도 있어요. 감사한 것도 있고 감동도 되고, 또 내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회개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런 일들이 모여서 오늘 하루의 일들을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범사에라고 하는 표현은 이 모든 하나하나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버릴 것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버릴 것이 없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다. 너를 힘들게 한 것도, 너를 감사하게 한 것도,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니까 감사하라 라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순간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저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한다고 칭찬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퉁쳐서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감사합니다 해도 되지만,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뽑아가면서 이거 감사한 거는 정말 감사하니까 감사해요, 이건 정말 짜증나는데 짜증나도 하나님 그 뒤에 있는 뜻이니까 감사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저희 딸을 칭찬을 할 때 예쁘다 그렇게 칭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쁘잖아요, 저 닮아서. 저희 예슬이가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모로 저 닮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칭찬할 때 아빠 닮아 이쁘지, 누구 딸이야 그러면 아빠 딸 그러면 너무 이쁘다고 합니다. 근데 칭찬을 할 때 우리 예슬이 눈썹도 이쁘네, 우리 예슬이 눈도 이쁘네, 우리 예슬이 눈곱조차 이쁘네, 야 우리 예슬이 코는 정말 오똑하고 예쁘네, 우리 예슬이 삐져나온 코털도 이쁘네, 이것까지 칭찬을 해줘 보니까요 애가 막 좋아서 너무 좋다고 웃습니다. 우리 아빠 내 코털도 이쁘대, 눈곱도 이쁘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를 볼 때도 우리의 눈곱도 예쁘고 우리 코털도 예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희에 대해서 예뻐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고 보면요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큽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퉁쳐서 시간이 없을 때 모두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하나하나 될 수 있는 한 한번 많이 감사해봐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찾아서 저희가 감사할 때 놀라운 감사가 저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페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역시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뻐하라라는 내용이 카이로,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종말론적인 기쁨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감사하라라는 표현도 신약성경 전체에서 볼 때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때만 이 엄청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안 썼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감사하라는 단어는 어떤 본문에 따라서는 찬양하라라는 번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어디엔 감사하라, 어디엔 찬양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모든 하나하나 일에 대해서 너희가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딴 데 보면 이 하나하나의 일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찬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감사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과 연결시켜야 돼요? 찬양하는 것과 연결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찬양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더욱더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라는 내용들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은 너무 좋은데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기간 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성령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이 선택하셨던 본문을 보면 반드시 본문의 내용 가운데 성령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안 들어가 있네요. 이게 성령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하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 내용은 성령 하나님과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첫 번째로 이 내용이 함께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읽어라 라고 보낸 설교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성경 내용 가운데 분명히 5장 16절, 17절, 18절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뒤를 살펴보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이건 복수형입니다.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한 명이 아닌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어떤 한 명한테만 보낸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에 보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고서 읽는 사람도 한 명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지금 바울이 설교자인 것처럼 이 편지를 읽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읽도록 돼 있어요. 회람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하나의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때 설교의 문으로, 설교의 작성 원고로 보낸 것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아 하고 얘기를 할 때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한테 모두 얘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2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형제들아, 지금 성도 모두에게 말하는구나. 그러면 여쭤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분명히 마지막에 전하는 말씀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전의 문맥을 보면 좀 더 그런 내용이 강력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읽은 15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만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딱 이것만 떼가지고 외웁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을 권면해라, 게으른 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게으르지 않고 자기를 하게 되면 다 좋아요. 근데 누군가 게으르게 되면 그 일을 누군가가 대신 해야 되잖아요. 누군 손해보는 상황입니다.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하기 힘들어요. 그 게으른 사람이 기도해줘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마음이 약한 자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보면서 한 번, 두 번 듣는 건 괜찮은데 이제 계속 갈 경우에 이게 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얘기를 듣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힘든 경우도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여기 힘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진짜 육신의 힘도 되고 재정적인 힘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과연 힘이 될까요? 이분들이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너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게 하지, 다 짜증나게 하지, 다 어렵게 하지,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 참으라. 지금 명령을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든 사람들이 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악한 일이 있으면 악으로 갚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선 다 사랑하고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른뺨을 때렸어? 그러면 완전히 그 다음 편을 생략하겠습니다. 갑절해.
대로 받으면 말로 어쩌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들은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사람들이 악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이 교회 힘들겠네. 그런데 갑자기 꽝꽝 하고 들어오는 명령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명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모든 상황을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은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이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만 이 말을 명령할 수 있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은 이 명령을 받으시고 또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저희에게 깜짝 쇼처럼 빡 던지시는 거예요. 일종의 선물인 거예요. 이렇게 힘들지, 이것 때문에 힘들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마음에 안 드는 일 때문에 힘들지, 정말 괴롭지, 말할 사람도 없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하나하나 일 가운데 다 짝에서 감사해봐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보면요, 위로하는 게 없어요. 위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게으른 자를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드니?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겠다. 마음이 약해서 얼마나 힘드니? 정말 많이 힘들겠다. 어떻게 그렇게 그래? 예수님께서 네 마음 가운데 이런 눈물을 닦아주시길 바란다. 힘이 없으니까 또 얼마나 괴롭니? 정말 힘들겠구나. 또 누가 너한테 그랬어? 누가 너한테 그런 얘기했어? 이런 위로가 여기 없어요. 뜻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있는 거 알아. 그런데 그거 자꾸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해라. 네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너는 기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라 하고 마치 깜짝 떨어진 폭탄처럼 펑 하고 가운데 터뜨려버리는 것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요, 저희도 똑같이 가야죠. 자꾸 돌아볼 필요 없어요. 자꾸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말씀들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지난번에 저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읽었던 1장 6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 어떤 말씀이었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는데 기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환난 가운데 너희는 기뻐하라. 근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라 하는 명령이 그 당시에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이 말씀을 받게 되고 나는 그 순간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맞아, 결국 끝에는 예수님이 승리하시지, 끝에는 내가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힘들어도 끝에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예수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영혼 구원하고 제대 삼기 위해 애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잘 되는 거지. 그 성령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웃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고난이 내 주변에 있어도 나는 웃을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저희는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을 해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기뻐하는 것은 항상 저희와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9가지 열매가 뭐죠? 첫 번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그런데 사랑은 믿음, 소망,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해서 아예 제껴놓습니다. 첫 번째 성령 열매예요. 근데 두 번째 오는 성령 열매가 뭐예요? 희락입니다. 이 희락이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인 겁니다. 내가 죽도록 힘들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쁘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상 주실 거 바라보고 기쁘고, 이게 지금 사도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할 때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내가 만약에 어려운 순간 가운데 정말 기뻐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표현 쓰지만 우리는 안테나가 돼야 됩니다. 어떤 안테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기지국이 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퍼져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지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표현은 그냥 내가 기뻐하는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어떤 행동이 있어야 돼요. 기뻐하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눈웃음 치는 거나 내 밝은 얼굴이나 내 웃는 소리나 내 목소리의 톤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 정말 주님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 중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중에 정말 압권인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은 뭐냐 하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너희는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주 안이 아니면 기뻐할 일이 없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기 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쓴 글입니다. 물론 한번 하나님이 놓아서 3차 선교여행으로 끝난 게 아니라 4차, 5차 선교여행까지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몰라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일반적인 상황에선 절대 기뻐할 게 없어요, 목사님. 맞아요, 인정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주 안에서 한번 기뻐해 보시죠.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하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지 못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죄 중에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죄가 성령 회방죄, 성령 방해죄입니다. 이건 어떻게 사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계속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이 안에 계시면 내가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한 어떤 일 때문에, 죄 때문에 나를 떠나셨어요. 더 이상 내 안에 성령이 없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내 안에 성령이 없다. 그런데 이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힘들어 지쳐서 내가 정말 기뻐하지 못해도, 내가 정말 기도하지 못해도, 내가 정말 감사하지 못해도, 찬양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대신 해주실 수 있는데, 성령이 나를 떠나시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회방해서 나를 떠나게 만든다,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없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항상 기뻐하라, 이거의 반대 상황이 펼쳐집니다. 항상 기뻐하라의 반대 얘기는 뭐예요? 항상 슬퍼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 반대 얘기는 뭐예요? 항상 너 자신만 바라봐라. 누굴 기도해? 누굴 향해서 기도해? 네가 왕이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모르는 일을 불평해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안 계시면 반대로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나 대신 기도하실 때 나의 모든 상황이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하나 일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꽉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제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지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너 싫어! 그러고서 뛰쳐나갈 만한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죽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보내줘서 베이징에 가서 한 달 동안 있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떨렸어요. 그냥 저는 성경 가지고 갔어요. 나눠주고 오려고. 그래서 인천에서 배 타고 천진으로 갔다가 베이징도 갔다가 연병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성경 10권은 나눠주고 와야지 갔는데 되게 겁났어요. 걸리면 나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 딱 나올 때마다 공안이다! 그러고 막 벌벌 떨고 그랬어요. 혹시 나를 잡아갈까 봐.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없는데 그때 1995년 때만 해도 그게 좀 심했어요. 근데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던 상황들이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냥 잡아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공동체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삶, 성령님 안에서의 삶, 그것은 어디서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다. 찬양하는 삶이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말도 못하시죠. 다 할 수도 없죠. 다른 사람 믿을 수 없죠. 나눌 수 없죠.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